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여론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단체에서 최근 15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1년 주요 종교의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에 대한 조사라고 발표된 것이 있어 제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대한민국에서 개신교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 약 48%의 응답자가 기독교를 매우 비호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우리가 먼저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여러 가지 여론의 사람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승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신문 기사를 써서 공격합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는 왜 기독교 종교 단체는 놔두고 왜 식당들만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느냐, 교회도 문 닫게 만들어라, 뭐 이런 욕 같은 그런 기사들이 막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사나 이런 공격을 들을 때 참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동네북처럼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움츠러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에서의 말씀은 잘 아시듯이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다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궁극적으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의 9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거대한 모든 민족을 향한 전쟁의 소식과 그 전쟁을 통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에게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세상 악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여호고요. 사밧은 샤바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즉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이나 다른 곳에서는 심판의 골짜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요엘은 처음에 1장에서는 최근에 근래에 일어난 메뚜기의 이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이 더 큰 군대의 심판이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으로 지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엘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악에 대하여는 궁극적인 심판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는 구원의 날인 그 여호와의 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득세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압당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 있고 땅에 짓밟힌 것 같고 세상에 두드려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샤밧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16절 하반절부터 21절은 그 반대되는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핏 들으면 무서운 느낌도 들고 이건 무슨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약속이요 축복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날은 악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무서운 날이지만 그러나 그 악에게 고통을 당하고 짓밟혀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구원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운지 18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 있는 말씀들은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 다양한 말씀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필귀정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여호사밧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황폐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며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여호샤밧 대신 심판의 하나님,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이것입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하고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회복과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궁극적으로 다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정말로 확실한 그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가 많이 퍼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자연재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며 뉘우치기를 기대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많은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축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의 그 복음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